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연자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법으로 알아서 살아야 할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며 죄를 범하였던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죄의 용서함 받은 죄의 권속들이 이 시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히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바알 앞에 또 이방 신상 앞에 제사를 지내며 또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오히려 죄 짓는 일에 사용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주님을 섬겨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인데 6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었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오늘 본말씀 1절 상반절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1차적으로는 이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한 다윗이 그 찢어지는 듯한 영육간의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개인의 비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그러한 개인적인 고통의 토로와 구원의 호소를 통해서 다윗이 예표하시는 문으로서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 온갖 박해를 받으시다가 급기야는 십자가형까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한 메시아 예언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나오는데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언시들은 1차적으로는 모두 다윗이나 기타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서 우러나온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며 사람의 원형으로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구속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오묘하고도 함축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치련 가운데 네 번째 말로 인용한 4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가 시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실로 처절한 순환과 이를 추구한 부활 승리를 예언한 것으로 어떤 메시아 예언시보다도 그 예언의 양상이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라는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본시는 한 인격이 겪을 수 있을 극도의 처절한 고통을 묘사함으로써 시를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아 고난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본시는 흔히 십자가의 노래 혹은 순환의 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 첩에 보면 야알레 샬에 맞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새벽 이슬이란 의미로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시의 저작 배경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때를 그 저작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 배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시를 다윗이 중한 질병과 그로 인한 대적들의 이 바로를 보고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제69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순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이 본시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에 처한 고난의 상황을 토로하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11절에서는 시인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여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 느끼는 자신의 처절한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에서 21절에서는 원수들을 황소, 사자, 개 등에 비유하여 그들의 둘러싸여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절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21절에서 31절은 전반부의 비통한 분위기에서 급반전하여 시인이 선취적 신앙에 따라 구원을 확신하며 회중과 더불어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권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전반부 1절에서 21절은 다윗의 개인적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반부 21절에서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주적 통치와 영광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내용의 본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본편 전체를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를 내다보시고 감사와 찬송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보며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본편은 처음에 고난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승리, 찬송,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본편 전체의 사상이 본절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슬퍼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독생자까지 버리면서까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과 최후의 승리를 내다보시고 감사 찬송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은혜예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애완 반려동물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반려견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은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았지만 이 베푸는 쪽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낮아지심과 하나는 높아지심. 낮아지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가난과 또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님이시지만 이 성전세를 바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 고통을 지셨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였지만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다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 은혜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을 사람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혹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 먼저 살고 보는 거예요.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나 형제나 누구든지 먼저 자기 살기에 바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그 형벌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최후의 승리를 내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받는 순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 이 공의가 동시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형벌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속량하는 그 순간입니다. 엄청난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이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고 얼굴을 돌이키시고 끊으시는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고 끊어버리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의를 가지고 연결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열방이 굴복할 것을 내다보시고 감사와 찬송을 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끝까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죽게 하실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다윗은 고난 당할 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것 같지만 버리시지 않을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시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네 번째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감사 찬송한 것입니다. 본 말씀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을 일시적으로 십자가 고난에 버리시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나마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십자가 자체가 주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만큼은 그 교통이 단절된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순간까지 또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십자가 순환 자체가 고통스러워라기보다는 잠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본문은 시인이 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듯한 극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사울의 박해, 압살롬의 반역, 또 중한 질병 등으로 보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처한 그 위기가 무엇으로 인한 위기였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위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기는 나아지는 것은커녕 오히려 악화되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라고 거듭하여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은 지금 본절과 같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의 유일한 도움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비록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조차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란 표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연결된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듯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준 그 귀한 이름을 버리고 이 바벨론식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큰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넣겠다고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그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닥쳤어요. 저 사람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서 그들의 머리가 그을리지 않고 그들의 옷이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유하고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풀무 속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한나가 이 자식이 없으므로 얼마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었어.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 그 모멸과 그 수치심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 삼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조가 주님께 의리하였고 의리하였으므로 저를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그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앙의 열조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한번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과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것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본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극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이 벌레같이 여겨지고 원수들도 회방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는데 네가 왜 비참한 상태에 빠졌느냐? 라고 비방하며 조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노라 라고
원수들이 조롱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18절을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당한 박해와 멸시와 조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이 시므이가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빨리 가거라. 얼마나 조롱하였어요. 여기 기록에 보면 다윗은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절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다윗이 육신적 또 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당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큰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러나오는 교감으로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던 다윗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또 엄청난 이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람들도 그러한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핍박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잘 나갈 때는 그를 높이며 찬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면을 바꿔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극심한 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본시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표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다윗의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 참 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가 극악한 죄인과 같이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3시간이 흐르는 1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온 세상이 캄캄하였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가리워서 캄캄케 뒤었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자 그를 보지 않고자 하신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향하실 때에는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호산나를 외치며 주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어떻게 하였어요? 그들은 갑자기 돌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또 수치와 멸시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죄의 용서 받는 방법, 또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십자가 순환을 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순환을 통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할 다른 방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그리스도가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버림당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은 이 그리스도를 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처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